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한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정성껏 같이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부터 계획하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저희들 정성껏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때로는 그 사랑을 덤덤히 무감각하게 받아들였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추악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부열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미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차별이 문제, 인종차별로 지금 심각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미얀마의 어지러운 상황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 평화롭게 또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하고 영적으로 나약한 가운데 의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중에서 마음의 고통과 고민이 있다면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풀이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느니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은 메시아의 고난이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말로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로마 군병에 의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침뱉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혔으며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림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무슨 죄 때문입니까? 누마를 반역했기 때문에 그 죄가 있었습니까? 절도죄가 있었습니까? 오직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까지의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최절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주전 745년 그래서 680년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한 것으로 많이 유명합니다. 이사야 53장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한 것도 모두 구체적으로 구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 당하실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고 이사야 53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그대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기록하여서 기록하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참으로 예수님은 참 메시아다,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 그 입증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취되었고요.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메시아가 받으실 고난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는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제가 이렇게 수화를 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새싹 같고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을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그 외모가 출중하지 않다. 그리고 낮고 천한 곳에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가장 먼저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 인격이 괜찮네, 외모가 잘생겼네 하면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외모가 별로면은 거부를 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보았을 때는 외모적으로 매력이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초상화를 그렸다고 하는데 그 그림에서는 굉장히 멋있는 그림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실지 우리가 이 기록에서 봤을 때는 외모가 수려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고 처녀 마리아의 아들로 나셨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임신하여서 아기를 낳았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좋은 곳이 아니라 마구간, 동물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호화롭게 누운 곳에서가 아니라 통에서 나신 것,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목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이 넉넉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고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1년 된
어린 양도 아니라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집비둘기 둘로 제사 하러 올라가신 것 아닌가. 그것을 제사하라고 한 것을 보아서도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의 가족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탄생하신 것도 아니고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다는 것, 이방 지역으로 취급받는 그런 곳,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면 자존심이 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원수였고 그 다음에 갈릴리는 갈릴리의 것은 그냥 지방이라고 생각하여서 나사렛 동네, 갈릴리에서도 나사렛 동네, 아주 지방 촌구석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제자가 되고자 자기 친구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니까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들 그를 내가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라고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다니엘이 어떻게 대뜸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얼마나 대접받지 못한 곳인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 동네는 아주 신분적으로도 비천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배우지 않은 것을 알고 무시하였습니다. 학교를 졸업을 하면은 그 어디를 졸업했느냐에 따라서 그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와 같이 잘 해석하고 잘 가르치느냐라고 하면서 서로 수근거리며 예수님을 낮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이렇게 좋은 조건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메시아라면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좋은 자리에서 우리를 다스리면 좋은데 가장 낮은 곳에서 이와 같이 곳으로 오셔야 하는지를 우리가 볼 때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한번 그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것은 그 목적은,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하여 죄의 문제를 다 내가 맡고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낮고 천한 곳, 외모도 출중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것이 드러나지 않지만은 오히려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와 같이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낮고 천하심을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낮아지심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대접받고 싶다면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예수님의 생애에 많은 질고를 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떠나시고 인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같이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조차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으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바로 우리의 슬픔을 대신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채찍과 침뱉음과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기 전에는 예수님인 줄 아시지만 고난 당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낯설 정도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 우리가 맞아야 될 침뱉음,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히시고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결국에 십자가에 처형을 언도받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처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와 축복을 주시기 위한 모습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결국에 채찍에 맞으셔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등이 다 파이고 피가 튀고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영화로 봤지만은 그것보다 더 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침뱉음을 받으시고 그것을 상상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죄에 대해서 모두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공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예수님의 인기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정죄할 증거를 찾지만은 결국 얻질 못합니다. 아무리 그 증거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합니다. 오히려 대제사장들은 거짓 증인들을 두둔하면서 예수님을 잡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쏘셔서 그들에게 신문을 당하십니다. 거짓 증인자들의 증언에 예수님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잠잠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억울하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양같이 양의 모습, 털을 깎을 때 그 주인 앞에 가만히 있는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있으신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잘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께 잠잠하지 말고 대답을 하라고 합니다. 아무 대답이라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기이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셨기 때문에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힘이 전혀 없이 이와 같이 왜 당하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것은 결국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인사하고 예수님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결국은 베드로가 검을 빼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2, 54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너는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또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면은
12군단을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다 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은 천사의 군단을 보낸다면은, 이긴다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12군단이라는 것은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을 평균적으로 볼 때는 6,000명의 군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한 군단에 6,000명이면은 12군단이면은 72,000명이나 됩니다. 예수님은 눈 깜짝할 사이에 12군단에 더 되는 천사들을 내려서 그 예수님의 대적자들을 모두 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달게 기쁘게 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잡히신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채찍과 많은 고난들이 오직 예수님께서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목적이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구세주라고 구주 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표현해야 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감사의 고백이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것은 무슨 뜻인지, 갈보리에 십자가 셋 그 양옆에 악인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덤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면은 십자가에 달린 두 양옆에 있던 사람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아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니고데모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의 태도는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후에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신이 묻힐 그 새로운 무덤이 있는데 그것을 사둔 곳에 자신보다 예수님을 그 안에 장사 지낸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 여기 보면은 부자와 함께 있도다 라는 것,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성취되신 것,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까지 죽은 후에 그 부자와 함께 있을 것, 이 내용까지 모두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메시아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사야에 기록된 것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 성취되는 것을, 예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같이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또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우리가 알고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또한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그가 예수님께서 씨를 보게 되며, 이것은 탄생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씨를 본다. 그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내도 없고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근데 씨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뜻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더 드러날 것이라는 것,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인류의 조상은, 최초의 조상은 바로 아담입니다. 마지막에 인류의 첫 조상은 아담이지만 마지막 조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담은 죄를 범하였지만은 타락한 인류의 조상이고, 예수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나의 목숨을 희생하고 죽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 예수님께서 그 씨를 보게 하시기 위한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드려주신 것입니다.
활기하신 전리품이라는 것은 사탄과 싸워서 이기셨다.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주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기만 하면은 우리의 죄는 흰눈같이 또한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 망설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자신을 돌아봤을 때는 너무나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셨을 때는 내가 너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 목사이기 때문에 용서해 준다. 장로기 때문에 용서해 준다.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용서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이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우리는 깨끗해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는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스트레스로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세상 유혹이 우리를 욕심으로 인하여서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에 우리도 기쁘게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바쁘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잊었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있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보고 알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과 이사야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 때문이고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훈련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 우리가 그때까지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고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같이 나누면서 세상으로부터 고통과 억울한 일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하였을 때 얼마나 그것이 작은 것인지 오히려 기쁘게 그 고난을 담당하고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와 농학교회 위에 중국 농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